그럴 거예요. 10춘. 그래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제가 3대 독자이기 때문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렇게 제목정한 건 아닙니다만 감사하는 삶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청년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감사하는 삶,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대답해보고는 누구한테 한 사람이 들더니 그러면 선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소리다. 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성경에 써 있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것도 맞는 소리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에 써 있다. 세 번째, 좀 똘똘한 청년이 하나가 딱 설더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데 조금 더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락을 누리게 됐다. 요거까지 붙여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맞다. 그게 가장 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당연한 거에 플러스 왜 감사하고 샀나? 실제적인 이익이 있어. 5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 이익, 감사하고 살면 인간관계, 잘못된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돼. 두 번째, 삶을 개선할 수 있어. 좋은 삶으로 만들 수 있어. 세 번째는 여기 있지만 젊은 사람들, 어린애를 잘 육아시키는, 크게 만드는 효과적인 육아법이야. 성공적인 육아법이야. 네 번째는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다섯 번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무슨 힘이, 무슨 작용을 해서 이런 감사의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학자들 따라서 다릅니다. 저기 여의도에 조용기 목사가 있었던 조용기 목사님 있었던 교회 이름 뭐죠? 순복음교회. 순복음에서 이용훈 신학자 이용훈 목사님께서는 기적과 감사하면 기적과 능력이 생긴다. 그의 책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 때문에 그렇다. 유명한 신학자 MJ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면 힘이 생긴다. 또 하나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 건데 넬리 넬슨과 지니 칼라바라는 게 감사 힘인데 감사하면 힘도 생기고 파동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뭘 만들어낸다. 그리고 정 목사님, 특별히 정판식 목사라는 분은 감사하면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임효주 신학자 같은 사람은 감사하면 힘과 능력이 생긴다. 또 정지환 목사 같은 사람은 기적이 생긴다. 여하간 어떻든 간에 감사가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것을 생기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하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거는 감사 힘이라고 쓴 사람은 감사를 하면 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동이 생겨서 파동이 힘과 에너지로 가서 그 힘과 에너지가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에 따라서 동조할 수 있는 파동을 갖고 있던 어떤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들은 넬리 넬슨하고 지니 칼라바라는 사람은 하나는 정신분석학자고 하나는 과학자인데 물에다 대고 참 감사합니다. 이 물은 좋은 물입니다. 이 물이 앞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해서 사람들한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물 자체의 그 모양이 변한다는 겁니다.
육각수로 변하고 다 변하는데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은 나쁩니다. 이 물은 저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 모양부터 흐트러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물이 아니라 감사하면 아까 그 파동에 의해서 그 파동과 동조하는 그 파동을 가진 것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뭘 이끌어낸다, 협력을 이끌어낸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파동이 생기고 또 그 원하는 것의 파동 사이에 이것을 협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창조시켜서 일을 성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약간 감사하면 뭐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에는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관계가 나빠지면 나하고 요 아가씨하고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가 약해지면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감사하는 관계가 떨어지면 사랑이 약해지고 감사를 통해서 사랑과 능력이 발동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 겸 신학자인데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왜 결혼이 성공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느냐, 그 책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저주하고 경멸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관계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비판하고 경멸하고 변명하고 회피까지도 다 넣어서 그러면 이혼하고 관계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다는 마음과 감사해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를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놨어. 그렇구나. 그래서 부부간에도 뭘 자꾸 비판하고 이런 거 남편 하는 일에 경멸하고 또는 그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명할 기회가 많아지고 회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빨리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부부간에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사랑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삶을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업,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피곤하고 그냥 일이 지루하고 늘 그냥 힘들여서 투쟁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이 지루할 겁니다. 그런데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일의 의미와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는 겁니다. 일이 중요하고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또 그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자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이 생기고 그래서 협력이 생기고 협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보험 판매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엔 보험 설계사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 보험 판매원은 대학까지 잘 나오고 제가 나보고 형님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 직장을 가지려고 하다 직장을 못 가졌어. 그래서 보험 판다는 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보험 판다는 게 자기 대학 나온 사람면서 지 말 표현은 쪽팔리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벗어나나 그런데 나보고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아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그것도 못 얻은 사람도 있고 또 보험 팔아서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길는지 당신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갖겠어요. 아유 형님 그거 아유 그러고 갔어. 그 전화로 왔어. 형님 말씀대로 내가 가능한 한 감사하는 마음 갖고 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2달 후에 나타났어. 얼굴색이 화색이 변해. 화색이 아주 좋았었어.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 갖고 파니까 보험이 더 많이 팔려요. 그래? 그래. 그래서 그리고 첫째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요 6개월 후에 달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에서 제가 보험을 제일 많이 팔았어요. 1년 후에 오더니 그 도시에서 제가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러더니 3년 만에 나타났는데 보험 판매원으로 보험 설계사가 돼서 보험을 그 회사에서 제일 많이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최근에 나타났어. 최근에 나타났더니 왜 어디 왔어? 뭐 어쩌니? 그러니까 제가요 요새 그 이태원 돌아가신 분 애 아버지한테 보험을 팔았거든요. 그 애 생명보험을 10억을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애가 어떡하다 이렇게 세상을 떴어요. 그 아버지가 날 찾길래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애가 죽어서 10억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없이 울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보험 파는 사람 보고 의논을 하더래. 이거 10억 내가 뭐 있으나 없으나 돈 괜찮게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둘이 의논해서 10억을 들여서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야. 그 애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잘된 것인가. 감사하면서 살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내도 불행한 사태가 이루어져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건가, 이런 뜻에서 저를 찾아뵀다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하면서 살면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물론 그 애가 죽어서 10억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사는 것만 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한 그 가족에서 10억을 받아서 10억을 무슨 김아무개라고 그러면 내 이름 다 기억하고 있지만 김아무개 이름으로 장학금을 마련해서 그래도 보람 있게 쓰게 됐다라고 그러고, 그 제가 소개해서 그 생명보험을 들게 했던 기억을 새롭게 했다고 그 얘기를 들게 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참 안 된 중에서도 감사의 효력이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육아법이다. 애를 키우는 법이다. 애를 키우려면 먼저 스스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이런 애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애가 잘 좋게 성장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는 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한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 학교에 잘 갔다 와도 감사,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면, 그리고 그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면 애가 삶을 사랑하고 또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성공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LA 타임스에 난 얘기를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우스터시라는 데 가면 사립대학의 클락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클락 대학이라고 있는데 사립대학 중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 클락 대학을 세우면서 이게 세우는 장소를 다 사다 보니까 그 옆에 빈민촌이 있는 거라. 그래서 대학을 클락 유니버시티를 세우는데 클락 유니버시티를 세운 설립자들, 이사들이 이거 빈민촌 때문에 주위 환경이 나빠서 학생들 오는데 지장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이걸 다시 딴 데로 옮길까까지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게 빈민촌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무료 고등학교를 하나 지고 애들을 좀 잘 가르치자. 이것도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살려서 무료로 이 빈민촌의 애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된 일인가 하고 그렇게 해서 무료 고등학교를 줬고,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빈민촌의 애들이니까 뭐 변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한 해 한 애한테 클라크 대학생 하나를 붙여서 보조 교사로 붙였어. 그래서 그 한 해 하나를 정말 감사하는 습관을, 그리고 바른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나온 애들, 그
그 클락시티의 그 빈민촌에서는 1년에 가야 1명 2명 대학까지 하는데 그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가 대학을 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애들이 바른 애가 나고 그 분위기가 고조돼서 빈민촌의 분위기가 정화되고 빈민촌이 굉장히 아름다운 빈민촌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LA 타임스에서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육아 교육을 성공적으로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아주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긴 그래서 감사하면 아픈 병도 나아지고 그리고 건강이 더 증진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다면 몸에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축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가서 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요 생화학 반응이 일으키는데 그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첫째는 즐거워지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되고 의욕적으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지타운 대학의 캔데이스 퍼트라는 PERT라는 박사는 바로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 효과가 아까 이렇게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하고 감사하다 스스로 감사하다 그러면 몸에서 좋은 반응이 일으켜서 아까 의욕적이고 안정적이고 즐겁고 적극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어. 뿐만 아니라 앨런 쇼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것도 과학자인데 그 사람도 똑같이 증명했어. 감사하다는 생활을 또 감사하는 표현을 자주 하면 호르몬이 나와 도파민, 옥시토신이라는 나와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즐겁게 적극적인 환경으로 변화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다치고 위축되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감사 효과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감사함을 살아라 범사에 살아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사에 이런 과학적인 실질적인 이문이 있단 말이야. 이득이 있어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 아니라 감사하면 모든 게 치유되고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와서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였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 분노, 보복, 증오, 저주, 우울, 울분 같아서 이게 독소가 남아있어. 이 독소가 정신 건강을 나쁘게 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나쁘게 해서 용서를 하면 이 독소가 빠져나가서 건강해진다. 근데 마찬가지야. 나는 용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만 거기다 감사까지 하면 그냥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보통 과학자들에 의하면 심혈관계 그러니까 뭐 혈압이니 심장병이니 이런 거 자율신경계 신진대사 손소화 피 이런 내분비계 면역체계 암 스트레스 화병 이런 것 같은 것은 감사하고 용서하면 많이 난다는 겁니다. 클린티핑이라는 유명한 의학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기암 환자들을 용서하는 방법으로 낫게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암 환자들은 대체로 용서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웅축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암 걸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면 쉽게 암 걸립니다. 이거 진짜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암 걸리겠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면 암 쉽게 걸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그렇습니다. 그 아까 닥터 존슨이라는 사람은 클린티핑 그룹이 하나인데 이 양반은 말기암 환자 15,000명 중에 말기암 환자는 보통
50kg, 70kg 하면 50kg 뭐 이렇게 삐쩍 마른다고요. 그 영양 보충이 잘 안 돼서 말기암이.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15,000명, 대체로 그 사람은 시간 문제지 세상 뜨게 돼 있어. 근데 15,000명의 말기암 환자를 중에서 5,000명을 고쳤다고 기록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읽어봤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말기암 환자가 오면 선생님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다 죽어가더니 내 용서와 내가 용서하는 것과 내 마지막 암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 있습니다. 이건 심신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용서를 함으로써 고쳐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용서했습니까? 당신 마누라를 용서했습니까? 당신 자식을 용서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용서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서 당신 자신을 용서했습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용서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을 잠재의식화돼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을 찾아내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용서하게 하고 감사하면 말기암 환자의 3분의 1을 낫다는 거야. 닥터 존슨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암 걸릴 염려가 없지만 암 걸리는 사람이 있다든가 혹시 당신들이 암 걸릴 경우가 있으면 용서하고 감사하면 저 말기암까지 안 가고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갖게 됩니다. 그래 예수 잘 믿는다고 위기가 없고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느냐? 있어요. 위기와 고난은 그냥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일세상 위기와 고난만으로 계속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없어. 위기와 고난은 교차적으로, 그 물론 한동안 위기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그러나 또 좋은 것도, 그러니까 행과 불행이 다 교차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가? 성경에 써 있는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를 성경책에 써 있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위기와 고난이 없습니다. 이 말 써 있는 적이 없어. 그건 목사님들하고 여러 번 토론토에서 마찬가지야. 혹시 위기와 고난이 온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남들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예를 들어서 LA에 차우칠라라는 조그만 그 구역이 있는데, 차우칠라라는 지역에서 스쿨버스가 다니다 스쿨버스를 납치범이 납치했어. 그래갖고 애가 26명이 들어가 앉았었는데, 그 26명이 국민학교 1학년이니까 6살, 만 6살부터 15살까지가 들어가 앉았었어. 그런 애들을 29명을 싣고 납치범이 그걸 지하차고로 들어가서, 지하차고가 그냥 지하가 아니라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굴 속에 들어가서 문을 봉쇄했어. 그리고 30시간이나 거기에 가둬놓았는데, 그 중에 한 애가 14살 먹었는데, 이름도 나 기억해. 밥이라는 건 로봇이죠. 밥 바클레이라는 학생이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학생이야. 그 학생이 시커먼 데서 지금 29명을 데리고, 그놈이 리더십이 그랬어. 애들 보고,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게, 애들이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하게 돼? 아니야, 내 예만 감사 기도 드리면 된다. 그래서 그 애들끼리 그가 14살 먹은 거에 앞장서서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걔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굴을 뚫자. 그래갖고 그 옆에 세멘트 무너진 데 흙을 이렇게 갖고 문 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30시간 만에 29명이 다 구제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 소리 듣고 나 펑펑 울었어. 이거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함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나는 그때 실증을 했습니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